네, 성도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를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모르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면 죄가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다.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분이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크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14장 8절 참 멋진 표현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좀 더 실질적인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 또 여러 각처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연말에 우리 집사님들이 만두를 빚으시겠다고 해서 제가 만두를 잘 빚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두를 빚는데 이 두 그룹이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만두 속을 만드는데 한쪽은 계란을 넣어야 된다는 파와 계란을 넣으면 안 된다는 파가 있었습니다. 계란을 넣어야 된다는 집사님들은 계란을 넣어야 속이 잘 뭉친다. 또 계란을 넣으면 안 된다는 파는 계란을 넣으면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만두를 빚으러 갔다가 싸우지 말고 거수로 합시다 그래서 손 들어보라고. 계란 넣을 사람, 넣지 말 사람. 그래서 계란 안 넣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계란 안 넣고 만두 속을 만들기로 했어요. 계란 넣는 게 좋습니까? 안 넣는 게 좋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안 싸우겠죠? 제가 싸웠다는 게 언성을 높이게 싸웠다는 게 아니라 넣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안 넣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입맛의 차이기도 하고 자기 스타일의 차이인 거지, 계란 넣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안 넣는 것이 틀린 것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가 교회에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내용들 좀 살펴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은 아무거나 다 먹고 믿음 없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건 이제 채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가 안 먹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 시대에 시장에서 사는 고기들 중에 어떤 고기는 도축장에서 바로 잡아온 고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기들은 대부분 다 우상에게 이렇게 그 신전에 들어갔다가 거의 다 못 먹으니까 그것들이 다시 시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도 있고 또 안 바쳤던 고기도 있고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차라리 그냥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 뭐그나 마나 다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떠한가라는 문제였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는 단언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도 동네 어르신들이 아침에 뭐 떡을 이렇게 갖다 주세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거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안 먹었더니 어느 날부터는 이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거 제사 지낸 떡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 새벽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 시루떡을 이렇게 동네에 나눠주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사 지낸 떡을 저희가 안 먹습니다. 맨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건 제사 안 지내고 따로 이렇게 해놨던 떡이라고 이렇게 설명까지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것도 아무 문제 없는 거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저기 어디 우상 거기 갖다 나온 겁니까? 안 갖다 나온 겁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 장사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갔다고 그러죠. 이게 이 사람이 우상 거기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거면 안 사먹는 사람이면 이거 저거 저기서 온 거라고. 장사꾼이 거짓말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이것이 정말 어떤 문제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지키는 정결 예식과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예물에 대한 거예요. 이제 이걸 누가 초대해가지고 불신자가 초대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자꾸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한참 먹다가 또 물어보면 또 마음이 또 괴롭잖아요. 우상에게 바쳤던 걸 내가 먹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묻지 말라. 28절에 근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 먹는 것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연결시켜 보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야, 교회 장로가 아무거나 막 먹더라 이렇게 우상에 바친 거 신경도 안 쓰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다음에는 그것을 그를 위하여서라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8장에 돌아와서 다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 고기 먹는데 우상에게 바친 건지 안 바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 갔다 온 거 먹어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야 사도가 저를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막 먹네 이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라도 내가 함부로 식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거 먹으면 혹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먹는 사람과 그 영혼을 위하여 먹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먹고 안 먹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히 금한 것을 이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들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지도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굳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사도 바울이 14장 20절과 21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사 지낸 음식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고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뭘 무너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지금 이게 단순히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다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주의 사업에 애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도록 서로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된 우리가 마치 그 사람의 주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치 그 사람의 주인인 것처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교과에서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의 양심을 내가 지배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교과의 내용이 나왔었죠. 아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돼! 또 남편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안 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맞거나 틀리거나 한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그를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것, 고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절만 제가 다시 공동번역으로 좀 읽어보면 우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힘이 있으시니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막 저렇게 가다가는 그냥 신앙을 떠날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고쳐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넘어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까지 우리의 이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는 이런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주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자꾸 눈을 부릅뜨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속담에도 뭐 자기 눈에 티는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인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이것을 먹기도 하고 이것을 먹지 않기도 하고 이것을 행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누군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3쪽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율법을 극력 반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를 바랬다 얘기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가마의 중심으로 삼고자 노력하였다. 바로 이 정신이 천국에서 반역을 성동한 것이었고 이 원칙을 인간이 받아들일 때 이 지상에 죄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는 뭐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죄가 생긴다고요? 그 반대편에 서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가마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을 해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삶에 대한 내가 볼 때 참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그의 삶도 누가 심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그 심판자의 자리에 둠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거든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참남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남을 심판하는 것.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제일 많이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이걸 제일 많이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이걸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철저하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비난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겉은 흰색 회를 칠해가지고 하얗게 보이는데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 속에는 마치 묻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 자신을 살피는 도구로 써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과 같다고. 그런데 이 칼을 환자를 수술할 때 쓰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좋은 치료하는 도구가 되지만 다른 사람을 찌르는 데 쓰면 살인하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진단할 때 내 삶을 진단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잘 어긋나게 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을 들고 다른 사람을 막 휘두르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던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둔다고 한들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는 것을 연습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이 앞에서 정죄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로마서 14장 22절, 자, 현대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 보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고 나가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따뜻한 말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게 있어요. 이거 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속에 좀 간직해두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해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는다면 양심을 거스르는 거니까 죄책감이 들어서 옳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옆에서 먹어도 돼 그렇게 말하니까 먹을까? 그러면서 먹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잖아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나
일상의 삶을 살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가? 말 못하는 짐승이 그렇잖아요. 꿩이 머리를 땅에 박고 숨은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해보면 아이들이 얼굴만 커튼으로 가리고 자기는 다 숨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보이면 남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이들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다른 이들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게 옳지만 이렇게 행동할 때 저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를 먼저 이해하고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그와 함께 신앙하려고 하는 그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도록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이들이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옳은 것을 하면서도 옳지 않은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틀린 말 합니까? 맞는 말 합니까? 다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들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대들의 마음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대들의 말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 그냥 맞는 말만 하는데 그게 뭘 하고 있는가? 욥을 살리는 게 아니고 욥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말은 옳은 말인데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살려야 돼요. 덕을 끼치고 살리는 말을 해야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차라리 맞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상대방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이 믿음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의 삶이 희생되더라도 우리의 이웃과 형제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로마서 9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나만 구원받으면 남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더라도 내 이웃과 형제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을 다 심판하고 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하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원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 다 멸하겠다고 하자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자기보다 누굴 더 생각한 겁니까? 자기의 이웃과 형제와 가족을 더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이 기도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뭡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모습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래서 그들을 말씀의 칼로 어떤 도덕적인 칼로 찌르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에게서 배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드리신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랑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툼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서로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하여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남 험담하는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잠언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남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별식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 대화를 그치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다른 곳으로 옮겨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고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이것의 첫 출발점은 사단이라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아디아포라라는 말과 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이 있고 본질적인 것이. 그러니까 말하면 정말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중요한 것을 자꾸 다루면 서로 논쟁이 붙고 다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자꾸 다루면 서로 화합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다루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이제 고린도 전서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 신을 벗어야 되는지 신어야 되는지 와이프분이 그때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엄하게 책망했어요. 그런 문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그 신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신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와이프인이 엄하게 책망했어요. 그런 문제로 다투지 말라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로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지적함으로 그가 고쳐지지 않아요. 잘못을 정죄받아서 돌이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교훈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함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